마태복음 5장 9절 잘했습니다.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또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주의 오심을 전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전하며 가르치게 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화평, 평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됐냐 하면 구약에서도 동일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 개인 간에는 다투지 않는 것이고 나라 간, 단체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평안이고 화평이에요. 그래서 무리와 무리가 아니면 성과 성이 만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뭐냐면 평안을 전하러 왔느뇨?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전쟁하러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데 분란이 없이 다툼이 없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한 화평케 하는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유는 화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화평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면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화평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세상의 상황이 예수님 앞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상황이 화평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죠. 화평을 위해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들은 하나같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그래서 그냥 열심당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과격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살인, 방화, 약탈 이런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명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평화예요. 이스라엘의 화평. 즉 열심당원들은 오로지 이스라엘만의 화평을 추구했기 때문에 불법도 불사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던 그들이 아프건 그들이 고통을 당하던 관계없고 오로지 이스라엘만의 화평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화평은 진정한 화평, 예수님이 말하는 화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열심당원들의 화평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만의 화평을 추구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화평을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으로 추구했던 화평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위선으로 흘러갔죠. 바리새인이 중심이 되어 요구한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화평이 그들에게 존재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장로들의 유전은 평화로웠던 백성들의 화평을 깨뜨렸죠.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식민 지배 헤롯의 압제 때문에 힘들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덫이 있어요. 올가미. 그 동물들이 그 올가미에 잡히면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올가미가 점점 조여져서 그 묶인 곳이 끊어져 죽던지 아니면 올가미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이 그런 정도로 백성들을 올가매었고 신임하게 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올가매었던 바리새인들만을 무서워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퍼뜨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은 율법의 멍에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오히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빼앗은 것들,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명목으로 취한 것들로 호의호식하는 반면에 백성들은 평화와 삶이 깨어지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제사장 가문이 중심의 사두개인들. 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의 안위 그리고 제사 제도 유지가 목적이었죠.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제사만 드려지면 그것이 평화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그렇게 화평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은 권력의 유지가 목적이었지 진정 화평이 아니었고 그것이 거짓 화평이었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비판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아졌나요? 예수님 당시에 비해서 좋아진 것들이 있을까요?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 소외 문제가 생겨버렸죠. 거짓 평화가 넘쳐납니다. 많은 사회주의 집단들이, 많은 신비주의 집단들이 여기 평화가 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는 건 교주와 가까운 측근들, 그 소수 외에는 평화롭지 않죠. 오히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실망하는 모습들, 많은 문명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이 땅이 더 나아질 거라는 낙관이 있지만 전쟁 때문에 이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불안감,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이 많은 이익을 줬어요. 그런데 가족이 모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서로 고쳐야 되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시대, 그리고 거짓 평화가 난무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S미디어의 발달로 몇 초 만에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황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재가 되는? 아니요. 우리 민족 간의 분쟁들, 종족 간의 분쟁, 식량 간 차원의 갈등 등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우리 시대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빠른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이 훨씬 더 많고 나쁜 영향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라의 이기주의, 이 전 세계가 동물 세계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 북한과 우리끼리 손잡고 통일 못해요. 강대국 간의 협의가 없으면 우리나라끼리 화해할 수도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인 거죠.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이 평화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평화, 화평을 조성하는 자, 화평을 초래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즉 이것은 자신만 평안하고 그 상태를 보유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로부터 이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일개 평민이 다른 성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평안을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쟁을 결정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나 다른 성에 가서 평안을 전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결정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조성하고 화평을 초록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져볼까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분쟁과 분을 다스리게 할 능력이 있나요? 불행을 초래하게 한, 분쟁을 초래하게 한 식량 문제, 아니면 재산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 당시로 따진다면 식민지의 문제, 바리새인의 문제, 개인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로만 평안을 비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방해하는 능력을,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 장애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런 자가 이 땅에 존재하기나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고,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부탁하시고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참된 평안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평안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중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중재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만이 모든 평안에 방해되는 세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뭐라고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그게 왜 인사말이 됐다고요? 평화하지 못하니까 평안을 기원하는 게 인사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참된 평안을 누렸던 시기가 딱 언제냐면 다윗의 후반기 20년 정도, 솔로몬 전반기 20년 정도, 한 4, 50년이 안 되는 그 기간만 정말 전쟁이 없고 외국의 침입 없는 참된 평화 정도를 누렸을까? 그 외에는 언제나 전쟁의 시기, 압제의 시기, 식민 상태. 그래서 그들에겐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기원하는 샬롬이 그들의 인사말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인사말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시라고? 응? 안 안녕하니까. 원래 안녕이란 말에 앞에 뭐가 붙는다고? 밤새 안녕하셨냐고. 왜? 많이 죽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죽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밤사이 안 죽었냐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됐다고요? 인사말이 됐다고. 마찬가지로 참된 평화는 누구만이 주시냐면 하나님만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샬롬을 기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들에게 안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그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당시 백성들 앞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대리자로 이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불평등, 인간이 평안하지 못한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결국 죄의 문제 아닌가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깐의 중재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평안이 없는 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진정한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형벌 받는 상황에서 이제 곧 사형수가 무슨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형벌을 받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서 참된 평안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릴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악으로 묶여있고 죄의 노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롬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죄된 인간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안에는, 이 거짓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거짓 평안만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빼앗으면서 그 안에서 많이 가졌다라고 누리는 것, 이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사람을 미쳐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짓 평안, 거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게 하신, 왜냐하면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 일을 전제로 선포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즉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진 무리가 있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택된 민족인 거죠. 그런데 선민사상,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망각해요. 이스라엘의 교만과 부패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받게 됨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일, 화목하게 하는 이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울게 된 이 일을 이제 교회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죠. 즉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중재자가 되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평안을 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들,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됨, 그것은 단지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화평을 전하는 삶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만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개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로 사람들에게 초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 평화가 초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약육강식 세상에 뛰어들어서 나도 경쟁하고 나도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나 때문에 평화가 초래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내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본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평안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툼 없이 서로 안녕한 관계를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응해야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